1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 2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올해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축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이제 시간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앞으로 10분 후에 2026년 새해가 밝습니다. 중간 설교하다가 제가 카운트다운 외치면 여러분 이제 준비하시다가 또 새해 은혜 우리 함께 기뻐하면서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 참 특별한 시간입니다. 2025년의 마지막 호흡과 2026년 새해의 첫 호흡을 이 예배당 안에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이 시간을 카운트다운으로 기억하지만 우리는 이 순간을 예배로 기억합니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에게는 참 감사한 한 해이셨을 것 같고 또 어떤 분에게는 눈물이 많았던 한 해였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버티기 힘든 해였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기적처럼 지나온 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올해 우리 새해 주제가 이제 더 세움, 더 빌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한 해 우리 가운데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해에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가정을,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 교회를 더 은혜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구호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로 하면 여러분이 더 세움 이렇게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두 번 하겠습니다. 기도로, 기도로. 아멘, 아멘. 오늘 본문 유다서 1장 20절 21절 이 말씀에는요 정말 임팩트한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의 은혜가 담겨 있는데 오늘 두 가지 기억하기 쉬운 대지로 여러분에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pray up, 기도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pray up, 기도로 세우자. 두 번째는 stay in, 사랑 안에 머물자. 아멘. 이 고백이 자정을 넘어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고 또한 새해를 여는 우리의 방향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pray up, 기도로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를 부를 때 가장 먼저 부르는 단어가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와 복음의 순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새해를 여는 첫 단어가 정죄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You are loved by God. 자신을 세운다라는 이 말의 뜻은요 그냥 짓는다라는 게 아니라 그 위에 계속해서 건축하다, to build upon 이라는 뜻입니다. 즉 믿음이라는 기초 위에 단번에 완성되는 건물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계속 쌓아 올리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영국의 청교도 목회자였던 존 오웬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영적 생명의 호흡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분 기도의 호흡은 어떠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준비할 것은 새해에 우리의 영적 호흡이 바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로 빌드업 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내 기분이나 내 결심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진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바로 세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기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돌아볼 때 우리는 참 많은 것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성과 위에, 결과 위에 서려고 했고, 사람의 인정 위에 서려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좋은 관계 위에 서려고 했고, 또 건강 위에 서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이 흔들릴 때 어땠어요? 우리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복음 위에 서면 다릅니다. 상황이 흔들려도, 사람이 떠나도, 비록 형편이 어려워질지라도 중심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는 진리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Jesus is my foundation. 예수님이 나의 기초가 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있습니다. 그는 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참 아름다운 멋진 칭호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됩니다. 밧세바라는 이 여인과 간음을 하고 우리아라는 이 남편을 또한 살해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한 일은요, 도망가거나 변명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시편 51편 1절과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아멘. 다윗은 그 무너진 상황에서 기도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기도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요, 다시 세워주시고 사용하셨습니다. Pray up, 기도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유다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바로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선택이 아니라 기도는 생명줄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마지막 수단에 할 수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첫 번째 길이고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이렇습니다라고 정보를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Prayer brings me back to God.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 뜻을 뭔가 막 이루려는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 여러분, 환경은 그대로일지라도 내 마음이, 내 중심이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prayer changes my heart. 그리고 세 번째,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가 막힐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성령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기도의 사역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는 시도가 아니라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는 과정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을 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가 더 강한 의지를 갖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기도가 깊었었던 때가 있으시지요. 그런데 그 기도가 끊겼던 때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다시 기도하자. Come back to prayer. 여러분, 기도는요, 자격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목마른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강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새해 첫날이 이제 1분 후에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하나님께 구하는 간절함이 이 기도가
회복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대지는 새해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년에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카운트다운이 곧 시작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준비 되셨습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새해 나이도 먹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할 것을 믿음으로 우리 카운트다운 하겠습니다. 시작. 9, 8, 7, 6, 5, 4, 3, 2, 1. 해피 뉴 이어!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기도로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벌써 2년째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 축복합니다. 네, 이제 새해에 또 새로운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stay in, 사랑 안에 머물라 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아멘. 새해의 첫 명령은 바로 더 빨리 달려라가 아닙니다. 바로 사랑 안에 머물라, stay in God's love. 이것이 2026년을 여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자신을 지키다라는 이 원어의 뜻을 보면요, 보호하다, 파수하다, 경계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포도원을 지키는 파수꾼, 그리고 성문을 지키는 파수병의 이미지로 사용이 돼요. 즉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를 감싸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의 자리에서 벗어나려는 이런 유혹들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인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의 가장 교묘한 속임수는 한 번에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거룩함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아니죠, 올해도 많은 사단의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나게 만들까를 연구하고 묵상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게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 사단 마귀의 괴계를 우리는 경계하고 와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계획을 세웁니다. 목표도 세우고 결심도 합니다. 좋은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목표가 우리를 살리지는 못해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성적표가 아니라 집이에요. 넘어졌을 때 다시 돌아갈 수 있고, 내가 울고 힘들 때 다시 돌아갈 수 있고, 지쳤을 때 돌아갈 집이라는 것입니다. God's love is my home.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집입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 밤에 베드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책과 수치심 속에서 그의 사랑의 자리에서 그는 가장 멀어져 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3번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 사랑 안으로 초대를 하신 것입니다. 그날 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랑 안에 머문 사람은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담대히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순교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Stay in. 유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런 명령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자꾸 이 사랑의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책감이 생길 때 있습니다. 우리를 이것이 사랑 밖으로 몰아내려고 합니다. 너는 자격이 없어. 비교가 또 이 사랑 밖으로 밀어내려고 합니다. 너는 부족하다. 정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이미 끝났어. 냉소도 그렇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없잖아. 그러나 이때 이 말씀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것은 내 힘으로 잘 하라는 말이 아니라 사랑 바깥으로 도망가지 말라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새해에는
영적 공격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공격할 때 큰 죄로만 넘어뜨리지 않아요. 작은 방심이, 작은 말 한마디가, 작은 비교가, 이 서운함이, 냉소가 우리를 사랑 밖으로 조금씩 밀어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잖아요. 마음이 굳어지잖아요. 그 즉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마음이 다칠 때 다시 사랑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도가 됩니다. 공동체를 향해 냉소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바로 주님의 시선으로 다시 비전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기도를 통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머무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이 바로 기도를 쉬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를 놓치면 여러분,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은 말이 무너져요. 이 말이 또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관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나를 사랑 안에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Prayer keeps me in love. 그리고 유다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 말씀 왜 은혜인가? 여러분, 우리는 새해가 됐지만 여전히 완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새해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선포합니다. 실수가 끝이 아니고 넘어짐이 끝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이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고요? 주님의 긍휼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세워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김을 넘어서 다시 살게 하시는 사랑이에요. 긍휼은요, 다 끝났다가 아니라 다시 시작하자라는 것입니다. Mercy gives me a new start. 긍휼이 나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는 것입니다. 언제 주실까요? 얼마나 자주 주실까요? 예레미야 예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장 22절,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아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매일 새로운 날이 새로운 은혜를 가져옵니다. 그렇습니다. 2026년 목표를 우리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내가 완벽해지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머물 것이다. 그리고 나는 절대 안 넘어지겠다가 아니라 넘어질지라도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로 나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더 세우시는 방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전에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또한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붙잡은 기도의 자리를 오늘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요. 이제 1월 2일 금요일과 1월 3일 토요일 백투스쿨 특세까지 꼭 이어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송교영신 특세 첫날 어제죠. 우리는 어제 말씀 내 인생을 맡깁니다로 방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제죠. 어제 새벽이죠. 지금 날짜가 헷갈립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는 은혜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기도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웁니다로 다짐했습니다. 금요일 날은 섬김에 대해서, 토요일에는 뿌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말씀과 은혜와 기도와 섬김과 뿌리, 이 5개가 연결되어질 때 2026년 더 세움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딱 2가지를 기억하십시오. Pray up, 기도로 세우는 것. Stay in,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너무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죠? 올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크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떤 무너짐의 경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부서와 어떤 것이 무너져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다시 그것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세움을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이 기도를 절대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의 은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새해에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반드시 무너진 곳곳을 세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을 것이고,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우리 고백합시다.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